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을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은 어디가 벼랑 끝이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벼랑 절벽입니다. 낭떠러집니다. 옛날에는 그 사고가 이 지구가 네모 반듯해서 지구 끝에 가면 천길 낭떠러지, 천길이 수만리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 바다 끝에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끝에 가면 엄청난 절벽이다. 그래서 그 끝에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그런 절벽 같은 때가 있어요. 이제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 그런 벼랑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시는 다윗의 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다윗에게도 그런 벼랑 끝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그의 벼랑 끝이었을까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올 때, 어쩌면 그때가 다윗에게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오면 맞서 싸우면 되고, 때로는 피하거나 또 다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맞서며 어떻게 피하며, 정말 다윗에게는 절대절명의 벼랑 끝. 그래서 오늘 시편 61편은 그 벼랑 끝에 서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벼랑 끝에 서는 다윗은, 여러분, 그 끝은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었는가?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는 하나님과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불 났을 때 불이야 그럽니까? 푸푸푸푸푸푸푸 말이 안 나와. 불이야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다급해지면요, 불이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위급한 상황에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말이 납니까? 사사사사사사 그렇게 나오죠.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다급하고 너무 당황하면 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들어 쓰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6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 절망 중에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고 할 때 우리는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하늘은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은 막힐 수 있습니다. 앞도 막힐 수 있고 뒤도 막힐 수 있고 좌우도 막힐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는 열려 있습니다. 뚜껑은 열려 있어요.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벼랑 끝에 서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벼랑 끝은요, 우리를 날게 하는 자리입니다. 날 수 있는 곳입니다. 벼랑 끝은 날게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높은 바위는 왜요? 그것은 가장 안전한, 나를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는 추락하는 곳이 아니라 나는 곳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끼를 등에다가 탁 태워가지고 쫙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새끼는요 신납니다. 이야, 멋있다 신나고 박수치고. 근데 높이 올라가서요 그 새끼를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끼는 그냥 막 떨어지면서 막 소리치며 납니다. 소리치면서 막 안 죽으려고 막 날개짓을 합니다. 땅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다시 셉싸게 날아와서 그 새끼를 탁 낚아채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하고 나면 이 새끼 독수리는요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 높은 창공까지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입니다. 물러설 데가 없는 그 벼랑 끝에 서본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해요. 그 벼랑 끝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요 큰 일을 못합니다. 배짱이 없어요. 여러분, 그 깡패들 세계 보면 있잖아요. 깡패 두목들은요 키가 크고 막 힘이 세고 이런 사람들일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깡패들의 세계에서 두목은 그렇게 힘이 안 셉니다. 키도 안 커요. 덩치도 안 커요. 저처럼 키도 작고요. 땅딸막하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두목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두목이야? 왜 두목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힘이 세서 두목이 아니에요. 싸움을 할 때요 목숨을 걸어요. 그게 누가 덤벼들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거는데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어요. 야, 저 사람은 손 못 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죽을 각오로 사업해 보세요. 죽을 각오로 달려들어 보세요. 안 되는 일이 있는가? 목숨을 걸고 달려들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벼랑 끝은 우리로 하여금 추락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상하는 자리, 날 수 있는 자리가 벼랑 끝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곳에 서보니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 벼랑 끝은 주님이 함께 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이 나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피난처요. 그곳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요 평지에서 싸웁니까? 산에서 싸웁니까? 산에서 싸워요.
아니, 이 평지에 싸워야 되잖아요. 왜 저 북한산에다가 산성을 만들어 놓습니까? 남한산에다가 산성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전쟁터입니다. 이 평지가 전쟁터가 아니라 저 꼭대기가. 거기가 전쟁터입니다. 왜요? 그곳에 산에 올라가면 밑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적군이 움직이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 산을, 그 고지를 점령하지 않으면요, 평지 점령은 아무 소용없어요. 옛날에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밤중에 가서 공격해서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성을 쌓아놓고 방어하는 거죠. 그래, 그 산성을 점령해야만이 이기는 거죠. 산성을 점령해야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은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망대. 적군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자리.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 자리. 여러분, 이 벼랑 끝에 서야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 벼랑 끝에 서봐야 사람들의 마음이 보여요. 사람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잘 나갈 때는요, 누가 내 친구인지 몰라. 누가 내 이웃인지 몰라.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망하게 되면요, 그때 누가 친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친구고,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와주는 사람이 친구고, 내가 정말 눈물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는 게 친구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와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정치판에도 보세요. 누가 잘 나간다면 그 사람 밑에 막 줄을 섭니다. 줄을 서요. 요새 윤남욱이라는 사람 뒤에 막 사람들이 줄을 대고 있습니다. 뭐 팬클럽도 만들고 전국 조직방도 지들끼리 만들었다고 그러고. 왜요? 잘 나가니까 그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 뒤에 줄 섭니까? 괜히 잘못 갔다가 돈 뜯길까? 어려움 당할까? 그 줄을 안 가죠. 근데 진정한 친구는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압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곁에 서줄 수 있는 사람, 그 곁에 와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처요, 피난처요, 망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것이 보니까 주의 장막이고 주의 날개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는 보호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벼랑 끝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가장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벼랑 끝은, 세 번째 벼랑 끝은 서원의 자리라는 거예요. 서원의 자리.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다윗이 어디서 서원합니까? 벼랑 끝에서 서원해요. 벼랑 끝에서.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서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도들이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참 신앙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진짜 벼랑 끝에 서잖아요. 목사님,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그 믿음이 참 아름다워. 예전에 좀 더 잘하지. 하나님 다시 회복만 시켜준다면, 여기서 건져만 준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그냥 막 말하지 않아도 막 서운이 터져나와.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 살려만 주시면 내가 교회 청소하고 봉사 다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건강할 때 좀 하지요. 건강할 때는 잘 안 해요. 시간 있을 때 잘 안 해요. 힘 있을 때 잘 안 해요. 물질 있을 때 잘 안 해요.
근데 잃고 나면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물질이 있을 때 헌신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측은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는 하늘에 저축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지금 내가 낳았다는 말만 듣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주시기만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겠다고 서원하죠. 모든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의 기도가 그렇고,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성전을 나의 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 고난 중에, 위기 중에, 그 벼랑 끝에서 소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여러분, 벼랑 끝은 사명을 찾는 자리고 그 사명을 이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나의 소원을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지키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과 다짐한 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성현교회를 건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 건축만 하게 되면 저는 모든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목회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고, 떠나라면 떠나고, 그리고 내가 이 건축만 된다면 정말 선교하는 일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건축하고 나서요, 어려우니까 막 줄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예배당 건축하면 더 열심히 한다며. 더 열심히 한다며. 그때 뭔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이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좋아지니까, 하고 나니까 내가 멈췄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 원상복귀한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더 헌신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축복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요, 아까울 수도 있어요.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모으면 교육관도 하나 할 수 있고, 기도원도 세울 수 있고, 또 교회도 더 잘 꾸밀 수 있고, 아까운 돈이잖아요. 1년에 1억씩 10년이면 10억이고 20년이면 20억입니다.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한 것을 내가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 가면 3장에 가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요.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전도하다가 붙들려 갑니다. 붙들려 가서 그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핍박을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 봐주겠다. 그런데 그 위협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더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요. 그들이 그냥 교회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고 정말 교회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위기 앞에서 그들은 주저앉지 않고요.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요,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간절히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위기 앞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 고난과 환난과 위기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고 기도는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고 기도는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